지금까지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형편을 살펴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수시는 오늘 4절에 나오는 것처럼 7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아시아 7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계시록은 당시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는 시기에 요한에게 주신 계시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또 계시인 동시에 편지입니다. 편지는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특징이라는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시기에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이 맞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위로가 있고 어떤 교회는 또 책망이 있는 그런 이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가만히 전체를 보면 신앙생활이 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신앙생활을 전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마귀의 공격이 있고 시험이 있는데 이 신앙생활을 전투로 표현해서 또 이기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승리의 키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이 얘기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신앙생활에서 이기려면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이죠. 함께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양으로 여기는 표현되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이 얘기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에 의하여 운명이 좌우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편지할 때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각각 교회들마다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게 달랐습니다. 또 어느 교회는 칭찬을, 또 어느 교회는 책망을, 또 어느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동시에 있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항상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밝혔다는 것을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7교회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7교회의 종합편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먼저는 칭찬을 받는 교회인 바로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칭찬과 책망이 들어있는 에베소, 버가마, 두아디라 교회를 봤어요. 그리고 책망만 받은 사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주일에도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지만 이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짧게 정리하자면 먼저 역으로 책망을 받은 교회를 보면 사대 교회가 나오는데요. 이 사대 교회가 처음부터 나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는 사대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지 않고 바로 책망부터 합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가 기능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역할을 잃어버렸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요, 책망을 하면서도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너에게 아직 남은 게 있지 않느냐, 그 남은 것을 다시 일으켜서 굳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대교회의 남은 자들이 누구냐? 흰옷 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깨어있으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이 교회가 책망을 받았지만 외형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메가처치 큰 교회였고 그리고 폭발적인 성장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주님 볼 때는 외형을 본 것이 아니라 내면을 보았다는 겁니다. 나는 부자라 그러지만 너희는 사실은 벌거벗은 가난한 자들이고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가 갖고 있는 특성이 바로 굳어진 거예요. 고착화된 거예요. 이것을 미지근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 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교회에도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주님은 끊임없이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걸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잡하지만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은 교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정말 이 장자 교회처럼 아주 소아시 일곱 교회에서 우뚝 서선 진리의 파수꾼으로 서 있던 교회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수많은 이단의 공격, 니골라당의 공격, 거짓 선지자들, 교사들의 공격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진리를 지켜냈다는 거예요. 책망을 받은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진리를 지킨다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 그거 되찾아라, 그 얘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버가모 교회도 보면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교회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서는 우상 숭배, 사탄의 그 권자가 있는 그 속에서도 우상 숭배를 성경에서 믿음을 지켰다 이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켰다, 대단한 것이죠. 이교도들이 득실득실하고 사탄의 어떤 그 두목, 우두머리가 있는 그곳인데도 믿음을 지켰고 또 하나는 예수 이름을 붙들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도 순교자가 나오죠. 황제 숭배를 거부했던 안디바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신앙을 지킨 것은 대단하죠. 문제는 끝까지 이게 안 된 겁니다. 어느 순간 허물어지기 시작하면서 와르르 무너졌는데 이것이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그것은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무너져 버린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책망을 받는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 잘해왔는데 어쩌면 버가모 교회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지키지 못하면 결국은 무너지는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읽어보면 이 교회가 아주 별로 안 좋구나 이런 생각을 들지만 이 교회를 정확하게 주님은 진단하시는데 처음 행위보다 나중에 훨씬 나았다. 믿음이 점점 자라갔다. 그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처음에는 믿음이 별로 있나 했는데 갈수록 믿음이 좋아진 거예요. 왜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했냐면 그들이 선한 사업, 그러니까 주님을 위한 선한 사업에 힘을 썼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에베소 교회가 진리를 지키다가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끝까지 사랑을 지켜가려고 애를 썼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의 믿음을 주님이 칭찬하시는데 삶을 통하여 묻어나는 그 믿음을 보여주었다는 것이고요. 그런가 하면 그들에게는 주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삶을 직접 실천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 속에도 믿음을 지키는 인내가 있었다. 인내 속에는 항상 소망을 말합니다. 그러니 이 다섯 가지를 칭찬하는 거 보면 이 두아디라 교회도 의외로 굉장히 좋은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하나 때문에 무너졌잖아요. 그게 뭐예요? 거짓 선지자였던 자칭 이세벨이라는 이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인 자가 있었습니다. 이세벨의 교훈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합친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게 타협이 온 거죠. 그래서 책망을 받았지 원래 이 교회도 굉장히 좋은 교회였습니다. 만일 서머나 교회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면 크게
칭찬받았을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칭찬받은 서머나 교회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여기서 폴리갑이 순교한 이야기도 잘 알고, 세 가지를 주님이 인정했죠. 핍박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고 궁핍이 있었는데 그걸 이겨낸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주도면밀하게 비방하고 온갖 술수를 써서 그렇게 어렵게 하는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것을 주님이 크게 칭찬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서머나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특별히 버가모 교회도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안디바가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면 서머나와 똑같은 칭찬을 얻었겠지요. 근데 그것이 서머나 교회는 결국은 소수의 사람들은 이탈자가 있을 수 있었지만 대다수의 성도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칭찬만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3장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인데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소아세 7교회 중에 가장 작았습니다. 규모도 작고 어떤 성도도 작고 여러 가지가 작지만 작은 가운데에서도 주님 능력을 가진 교회다. 주님은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큰 능력이 있는 교회다. 왜 큰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은 것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반하지 않았다. 이걸 반대로 뒤집으면 그는 주님을 향한 그 신실함을 끝까지 지켰다. 자, 여기서도 특징이 뭐냐면 신앙의 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까지 지켰다는 겁니다. 우리가 7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신앙은 끝까지 지킬 때 제대로 된 신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처음에는 너무 잘하다가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어지면 변질된다는 겁니다. 신앙은 변화를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변질돼 버리면 그것이 주님의 책망의 대상이 된다, 이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도 교회가 사명이 뭐냐? 본질을 지켜야 된다. 이 얘기를 주님은 오늘 7교회를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본질을 지키는 것,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해도 본질을 지키고 타협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는 교회다. 이렇게 우리는 7교회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주님이 세우는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상교회는 시대가 가면서 무너질 수 있지만 주님이 세운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귀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아직도 7교회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7교회가 여기서 우리 모든 7교회 한 분 한 분들이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초점 맞추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상교회를 통해서 보여주는 2가지 사명이 있는데 그 2가지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사명이 뭔지, 교회의 사명이 뭔지를 깨닫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의 사명이 뭐냐? 말씀을 잘 듣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끝에 22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뭐라고 그럽니까? 귀 있는 자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마무리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그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잘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잘 들을 때에 신앙은 성장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교회들 전체,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성도들을 말하겠지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듣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산다 그러는데 그게 뭡니까?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대로 살다 보면 이 말씀이 빛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은 바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는 물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메시지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일곱 교회 전체를 향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지요. 주님이 끊임없이 노크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항상 모든 성도들이 일곱 교회와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친밀한 교제라는 것은 그 속에서 주님과의 끈끈한 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왜 이것을 강조할까요? 그것은 주님 안에서, 주님과 좋은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삶의 에너지가 충만하게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외적인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관계 속에서 내면에 막 굉장한 어려움이 옵니다. 이것을 외우외내환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온갖 뒤집힘 속에서 우리는 갈수록 방전이 되어집니다. 이 에너지가 끌어올 데가 없어요. 그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들어오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문을 열면 내가 그와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